제가 지난 시간에 3프로TV 릴리전 그 코너에 나와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연세대 신학부 교수 김학철 교수의 그 지옥 설명이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바로잡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짧은 시간 안에 그 지옥에 관한 많은 부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영상 보시면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깔끔하게 질문 4가지만 올리셨어요. 첫 번째, 지옥이라는 곳이 여러 곳입니까? 또 이순신도 지옥에 갔나요? 지금 죽은 사람과 그러면 이순신과 지옥에서 만납니까? 재밌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또 요한계시록 심판 때 지옥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 질문 참 흥미롭고 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은 이 구독자분이 주신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막연하지만 좀 궁금했지만 명확하게 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들이 바로 이 구독자분이 올려주신 이런 질문들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4가지 질문 주셨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지옥이라는 곳이 여러 곳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좀 제가 저의 강의에, 저의 영상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분들은 당신이 김학철 교수보다 뭐 학식이 뛰어나냐, 공부를 더 많이 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보다 뭐 학식이 뛰어나고 뭐 지식이 더 많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죠. 다만 제 영상을 이번 영상 말고도 지난 영상들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저의 설명 방식은 어떤 특정 신학자 또 학자의 견해, 어떤 책의 주장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풀어내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내용이 99%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 지옥이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까? 라는 구독자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학자의 의견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난 이후에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나 책들의 어떤 다른 의견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이 없는 채 이것저것 책을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자,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옥이라는 곳이 정말 여러 곳입니까? 아마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은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장소라는 걸 자기도 믿는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은 상징이 아니다. 정말 실제하고 물리적인 공간이고 고통받는 장소이다. 심판의 장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로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로 이 스올이라는 곳이 하데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지옥이 최종적인 지옥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게헨나라고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수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수월을 영어 성경에서 가서 보시면 다 지옥, 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월은 어떤 장소를 말하냐? 죽은 자들의 거처, 또 죽은 혼들이 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때로는 성경 문맥을 보시면 이 단어가 무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서 거의 95% 이상은 다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부 무덤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옥이라 불리는, 또 히브리어로 스울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공간은요,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게 수울이란 공간이라 해봅시다. 불꽃.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었죠. 바로 그 불꽃. 좁은 의미의 진짜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고,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이라 불리는 낙원에 갔었죠. 이 수월이라는 공간에 낙원 또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품. 자, 이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낙원과 불꽃 사이에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 왜? 이 둘 사이에 커다란 낭떠러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 무적, 한자로는 무적행, 없다, 저 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가 있다. 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가 있어서 낙원에서 불꽃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불꽃이 있는 이 지옥, 좁은 의미의 지옥에서 이 낙원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에 많은 성도들, 의롭게 하나님 믿고 죽어 잠들어 있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품이라 불리는 이 낙원으로, 자, 구약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8절에 가보시면 같이 말씀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25장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산 삶의 횟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니라. 8절, 그 뒤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더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 거두어졌대요. 그 자기 백성들, 즉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란 얘기예요. 바로 그곳이 낙원이거든요. 반면에 신약의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이 낙원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요?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셋째 하늘에, 그곳에 이제 이 신약의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바로 그곳에 가고 있죠. 스데반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스데반이 영이 열려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늘 우러러 본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걸 말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분노를 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가보시면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에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그가 성경 기록에 가보시면 잠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의 성도는 셋째 하늘, 죽음 이후에 셋째 하늘, 바로 그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옥이라는 곳이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수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불리기도 했고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 헬이라고 번역을 했고 문맥에 따라서 무덤, grave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수올이 세 종류의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낙원, 아브라함 품이라 불리는 곳, 불꽃, 지옥. 우리가 불과 유황불로 고통받는 그런 정말 고통의 장소인 불꽃이 있는 그 지옥,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고 불리는 그 구덩이가 분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낙원이 우리 땅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장면이 있어요. 그때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매달리게 되죠. 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강도 1이 있고 강도 2가 있습니다. 강도 2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구원자면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좀 구해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랬더니 이 강도 1이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다라고 하면서 그가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42절,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을 거두시고 어디로 가셨겠어요? 예, 이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1, 이 사람에게 뭐라 얘기했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아브라함 품이라 불렸던 이 낙원에 예수님과 강도 1이 함께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바로 그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 우편 저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낙원에 내려가셨다. 넓은 의미로는 수올, 하데스, 넓은 의미로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용어로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위대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런 지옥이라 불릴 수 있는 또 수월이라 불릴 수 있는 이 지옥으로 이 공간으로 내려갈 수가 있냐, 이 말이 되냐, 좀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로 좀 와닿지가 않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시고 3일 밤과 3일 낮을 어디에 계셨다? 이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원문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hell, 지옥, 넓은 의미의 지옥, 낙원이라 불리는 이곳에 예수님의 혼이 내려가셨다라고 사도신경에도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신학성경 번역판을 보면 그게 되어 있거든요. 또 1905년 장로교 선교사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구절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한국 교회사를 잠깐 보시면 1897년과 1902년, 1905년에 그 번역된 감리교회 사도신경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된 거예요. 뭐 이유는 저희가 뭐 다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던 포인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또 우편의 강도와 함께 또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의롭게 하나님 믿고 죽었던 그 혼들이 어디에 가 있다? 아브라함 품인 낙원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불의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많은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왔던 부자와 같은 그런 혼들은 어디 있다? 네, 불꽃 가운데.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저 천국 저 하늘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낙원에 가셨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밤과 사흘 낮을 이 낙원에 계셨다가 어떻게 하시냐?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서 부활하시죠. 자, 부활하실 때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적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51절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잘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며,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낙원에 있었던 잠들어 있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같이 올라가셨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있다? 즉 낙원이라는 아브라함 품이라 불리는 비교적 좋은 장소이지만, 좋은 곳이지만 어쨌든 갇혀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이제? 예. 셋째 하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천국이라 말하는 죽어서 간다는 그 천국으로 이끌어 올라가셨다라고 이 두 가지 구절.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7장. 27장. 예, 51, 52. 자,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 셋째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도 자기가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서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세요. 2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쓰는 그 시점이 지금 기준을 했을 때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 죽어요. 거의 뭐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 죽었나 보다 밖에 내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 시점에 정말 바울의 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가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4절에 가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패러다이스로 채어 올라갔다로 얘기했어요. 내려간 게 아니라 채어 올라갔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재미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사흘 밤낮을 낙원에 계시다가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바울이 봤던, 스데반이 봤던 셋째 하늘로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간이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왜? 셋째 하늘로 옮겨졌으니까. 텅텅 비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이 지옥이 점점 확장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지옥에 들어갈 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린다라는 무시무시한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3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무리들을 심판할 때 예언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무덤에 내려간 날에 16절에 가보면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던질 거다. 다 지금 이 아래쪽으로 던져 넣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어떻게? 지옥에 올리신다? 지옥에 던지신다. 캐스트.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줘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이 외에도 계시록 14장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거다. 또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질 거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들을 속인 마귀와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묵은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성경은 169절 이상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단지 비유와 상징일까요? 김학철 교수가 3프로TV 릴리전에 나와서 지옥은 인간들 사이의 냉담함과 반목한 상태이다. 단지 그런 의미의 지옥을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169절이 넘는 곳에 그런 의미의 지옥을 말씀하신 걸까요? 이 모든 게 비유와 상징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옥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지옥은 계속해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안타까운 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단지 지옥은 종교적인 상상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셋째 하늘에 가고 누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까요?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위인들도 예수님 몰랐다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자, 이런 질문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해 주시고 또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모든 분들에게 다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